오늘은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마 예수님과 친척되는 그 집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먼저 가 계시고, 2절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당시 이 유대사회에서는 포도주가 굉장히 귀한 것이고 또 이 잔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었답니다.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흥을 깨트리는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잘못하면은 법적인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혼례식을 하는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한 것은 굉장한 이제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일 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걸 알면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크게 떠벌려요. 막 시끄럽게 합니다. 큰일 났다고 막 소리치고 다녀요.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조용하게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 사는 곳에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 그런 문제처럼 가정이든 교회이든 우리 사회이든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떠벌리면 해결됩니까? 커집니까? 더 시끄러워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문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지혜롭게 조용히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고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주님에게 찾아왔다. 육신적으로는 아들이지만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 정말로 예수에게 능력이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조용히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그러니까 하대한 것처럼 우리말에는 들리지만은 이 유대의 표현대로라면은 그런 하대가 아니랍니다. 존경하는 표현이고 일상적인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우리의 문제 해결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깁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생깁니까? 자기 마음대로. 문제 해결도요,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대로만 하면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자, 저 사람은 저렇게 하자. 인간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해요.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다 자기 중심입니다. 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 해결의 방법은 뭐냐?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때, 세상에 정말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이 있고 결국 우리는 죽게 되는데, 그런 죄악의 문제나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실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 구원자가 예수이고, 그 예수가 우리의 보배라고 믿어지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보배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해결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성경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야 될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믿으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려고 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 부활이 어디가 있어? 천국이 어디가 있는 거야? 전부 다 자기 육신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내 생각이 옳답니다. 나를 위해서 다 모든 만물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보배가 내가 아니라 예수가 돼야 되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높여야 내가 구원받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가 보배라 합니까? 내가 보배라 합니까? 내가 중요하고 내가 영광받아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그런데 인간, 죄인된 인간들이 높아지니까 세상의 죄악들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맨날 서로 싸우고 비방하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죄악이 관영하는 시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처럼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다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각자 신들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신이 자기입니다. 자기 우상에 빠진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런 우상 저런 우상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이런 좋은 것 쫓아가고 저런 좋은 것 쫓아가고,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 세상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세상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구원자는 오직 예수가 보배가 되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물을 담아둔 그런 돌 항아리가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갈 때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물을 담아둔 그런 항아리였는데,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종들에게 물을 채우라 하니까 아기까지 가득 채웠다. 자, 그 하인들이 마리아의 말대로 아무 말 안 하고 그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그대로 순종할 때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뭘 좀 시키면 그냥 왜 하느냐고, 이거 해가지고 쓸데없이 뭐 물 갖다 부은다고 포도주가 나오느냐고, 자기 생각대로 이러쿵저러쿵 하면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빛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보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배는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도 아니고 세상의 명예도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니고 예수가 보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보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이 되는 길입니다.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신랑이 오히려 칭찬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신랑이 연회장에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그 잔치를 망칠 뻔했는데 오히려 축복받는 비결,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말 문제 가운데서 구원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이나 문제나 마귀의 그런 유혹과 공격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그 힘이 뭐냐? 예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이, 예수의 보혈의 피만이 그런 마귀의 시험과 유혹, 거짓과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보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이런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예수가 보배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말씀이 13절부터 나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방인들에게 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요한은 유대인들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에서는 무엇 하는 것,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곳이 바로 성전인데, 성전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나오는 목적도 자기 이익이 우선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이렇게 생각하고 성전에 나와서 장사한다면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곳이 성전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성전에 나오는 목적은 하나님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데, 성전에 나오는 목적이 교회 가서 나의 이익이 뭐 없나? 육신의 욕망에 빠져서 자기 육신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나온다면 그거는 벌써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 너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절에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집인데,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한 집으로 바꿔놔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오히려 이게 빌미가 돼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지금까지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뭐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 뭐 당연한 거겠네, 뭐 그러고 그냥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어떻게 장사하는 집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헤롯 왕이 그 왕이 지원해 가지고 의리의리하게 46년 동안 지금 지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건물이 자랑거리입니까 아닙니까? 야, 이 건물 멋있다. 이 성전 한번 봐라. 하나님을 자랑합니까? 자기들을 자랑합니까? 자기들이 잘 지었다 이 말입니다. 건물 보고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이 더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큰 성전 지었어. 육신이 중심이 됐다. 인간 중심이 되면 무너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성전, 아무리 의리의리하고 화려해도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유럽에 의리의리한 성전들 많습니다.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돈 버는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의리의리하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그 건물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의 능력이 임할 때, 말씀이 임할 때 예수가 구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제 성전의 시대는 끝나고 예수가 오심으로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몸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의 몸이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다가 나중에 부활 후에야 깨닫고 믿게 되었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로 가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24절에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의탁하였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믿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 자기를 의탁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할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은 100% 믿을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연약해요. 부족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용서하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거룩해서, 완벽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그렇게 공로 있으니까 구원해 줄게 그럽니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은 좀 사랑해 줘야 됩니다. 실수가 있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예수의 사랑이 이런 사람도 구원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을 대상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죄 많은 우리 인간들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신다. 그의 마음속까지 다 아신다. 죄인들인 걸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생양이 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가 보배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나 내 자신이나 세상의 어떤 화려한 것이나 아버지 인기 있는 것이 그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상이 되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보배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가치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와 시험 가운데서 구원받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